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중세교회사 시기에 잘 몰랐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알아보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점 뭐냐면, 참 초대 교회와 중세교회의 시작은 출발은 너무 좋았는데 점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애석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중세 시대의 이 천주교회를 향해서 후대 종교개혁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이세벨이 마치 당시 교회를 지배했던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 아시죠?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역대상에 나온 이세벨. 그 이세벨이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교회라는 그러니까 가면을 이제 써서 마치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교회를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고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욱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런 역할을 영적인 그런 이세벨,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세벨을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변해가는, 타락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던 그 역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동시에 이런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도 한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늘 설교 시간 때 강조하시는 거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진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틴의 수도 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 마틴의 이 수도 운동은 참 귀한 운동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 성 마틴이라는 사람이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영적인 이세벨이 중세교회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구나. 여러분께서 경계하시면서 좀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께서 늘 지탱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 초기의 수도원 운동, 이제 지금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중세 초기의 수도원 운동인데요. 여러분들 수도원, 제가 이제 여러분 불 하나만 꺼드릴 수 있을까요? 불을? 예, 감사합니다. 혹시 요걸 좀 꺼줄 수 있으신가요? 노란불? 끄게도 잘 보이는 것 같아. 아니 노란불은 켜는 게 낫잖아요. 너무 클까요? 응. 아니 노란 이거 킬까요? 응. 좋아요. 예, 편하게. 이게 안 보이신 괜찮으세요? 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딱 가르쳐주세요. 예, 딱 여기 딱. 자, 중세 교회의 가장 큰 기둥, 첫 번째가 뭐라고 혹시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죠?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중세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도원 운동입니다. 이 수도원 운동이 우리 중세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수도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우리나라에 아주 권한 말씀 대한수도원 같은.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도원은요, 거의 대부분 천주교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솔직히 이 수도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나는 뭐 수도하러 간다. 그냥 기도하러 간다라는 표현이 낫지. 수도라고 했을 때 일단은 속세와는 거리를 둔다는 개념이거든요. 속세와는. 중세 교회의 이 수도 운동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직을 일반직과 나눠버리는 그 역할을 이 수도원이 합니다. 교황들은 전부 사제나 모든 신부들은 전부 이 수도원을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수도원은 계층적으로 뭐죠? 대부분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길 원하고 또는 높은 계층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또는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수도원을 가야 돼요. 그럼 수도원을 가려면 내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천주교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야, 중세시대 천주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집니다. 수도원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뭐 베네딕트 수도원도 있고요. 이게 다 이제 그 로마 교황청 관할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톨릭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도 수도원,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원,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수도원이에요. 그럼 개신교의 수도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얼마 전에 저랑 목사님이랑 목회자 수련회를 이제 세미나를 저희가 이틀 정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수도원의 이름이 목사님 뭐죠? 예, 광림 수도원이에요. 광림교회랑 상관있나? 광림교회에서 만든 수도원이에요. 그래요? 저희 학교 앞에 있었는데. 광림교회가 감리교회잖아요. 아. 감리교회에서 만든 수도원이에요. 제가 거기 채플 드렸거든요. 그러셨어요? 여기 교회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수도원에 있는 광림교회 장로님이 구경을 시켜주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은 그날은 이제 노회 무슨 장례식이 있어서 늦게 오시고 전 이제 구경했는데, 진짜 수도원이 있어요. 들어가면 수도원 진짜. 거기 감리교예요, 예, 광림교회 감리교죠. 그러니까 천주교 느낌이 물씬 풍겨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랑 천주교는 어느 정도 색깔이 같아요. 그래서 딱 가면 예수님 동상도 있고. 이게 사제복 같이 입어요. 예, 맞아요. 하얀색 뭐 가운 같은 거. 여기는 규칙이 다 있어요. 밥은 하루에 어떻게 먹고, 잠은 몇 시간 자고, 어떻게 예배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자세까지 다 나와요. 약간 음성도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한 음성. 근데 굉장히 거대하더라고요. 그 예배당이 모두 11개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이 다 같지가 않고 다 달라요. 하나는 한국적이고, 하나는 중국적이고, 하나는 뭐 천국적이고, 하나는 되게 카톨릭적으로 예배당을 되게 굉장히 거창하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수도원 냄새를 바라보면서 야, 참 이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좋아 보이진 않고, 그걸 장로님이, 심지어는 여기 관리하는 장로님이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를 본받아야 된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막 수도원 자랑하면서 자기네 교회 수도원, 우리 개신교가 막 천주교의 수도원은 본받아야 된다. 진짜? 예,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근데 광림 수도원,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냥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로 무슨 수련회를 간다. 그런 데는 이제 장소로서는 아주 숙소는 좋더라고요. 숙소는 아주, 그 밥도 그 정도면 잘 나오는데, 근데 수도원으로서의 그 개념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이 아실 건데, 근데 광림 기도원 하면 될 텐데 굳이 수도원이라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역시 감리교는 천주교의 그 냄새가 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막 그 예수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
십자가 메고 체험하는 그 길도 있어요. 십자가도 막 있다며. 그게 수도원의 한 일과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확실히 감리교는 어떤 행위의 어떤 그걸 강조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이 아니라 지금 사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사순절이면 여러분 십자가를 늘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십자가를 늘 져야 돼. 사순절이 그럼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그럼요. 사순절. 근데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들이 뭐 감리교, 성결교 다 사순절 지키죠. 뭐 장로교회도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을 알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죠.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고난과 기쁨에 당연히 참여하는 건 맞는 거지만 저는 전에 그 제수일이라고 고난주간 그 주님이 죽으신 주 고난주간 그 수요일날 머리에 젤을 뿌리고 막 그랬었어 저는요. 머리에 젤을 뿌리고 그랬다고. 교회에서요? 예, 제가 있던 교회 그리스도 교회라고 거기는 교단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래서 젤을 막 만드는데 그 전날 엄청 고생했는 막 그 불에 막 종이를 막 이렇게 태워가지고 막 젤을 막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막 손에 커먹게 비비면서 막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날 그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드릴 때 젤을 머리에다 뿌려주는 거야. 이 젤을 없애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는. 그게 고난주간의 한 행위인데 그게 천주교에서 그걸 꼭 해요. 고난주간 되면 수도원은 다 해요 이거를. 제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제수요일. 그래서 이게 고난주간이 있는 수요일날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에는 그 주 금요일은 뭐냐?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으셨잖아요.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 그래. 성금요일. 성스러운 금요일.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아시면 야 이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이것이 옳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그럼 이게 수요일배 금요일배도 그렇게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그 금요 예배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라고는 전 믿어요. 근데 수요 예배는 그러니까 수요일이라고 굳이 수요 예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교개혁 당시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종교 당시 때도 특별히 어떤 그 수요 예배라기보다는 어떤 기도회와 교리 교육의 시간으로서 이제 수요 예배가 있었던 예, 어떤 예배로서 뭐 그거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뭐 그런 건 없었지만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제네바의 신앙교육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뭐 이것이 뭐 어떤 고난주간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배가 생겼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무튼 카톨릭에서 이제 이런 거를 만드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수도 운동이 조금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수도원 운동이 변질이 돼요 나중에. 오늘은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천주교의 지금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 초기 서구의 수도원 운동은 성 마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걸 먼저 기억해 주세요. 그냥 수도원 운동은 마틴부터 시작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마틴부터. 그냥 또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로 보니까 영어는 세인트 마틴이에요. 성 마틴. 태어난 때가 서기 317년에서 397년까지 몇 살에 산 거죠? 그러니까? 80.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0년 이후에 이제 태어난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라틴어는 산투스 마르티누스예요. 라틴어는 그냥 이거 철자 그대로 스페인 그대로 읽으면 돼요. 산투스 마르티누스. 라틴어로는 마르티누스. 그래서 서양에 가면 마틴이라는 성이 되게 많아요. 마틴. 그 마틴이 바로 이 사람을 길어서 만든 성입니다. 자, 마틴은 마르틴 오브 투어스라고도 하는데 그가 원래 투르라는 지역의 감독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투르라는 지역의 목회자가 누구다? 마틴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있죠? 숫자를 잘 보시고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여러분께서 태어난 해와 죽은 해를 보시고 그 당시 80이면 오래 산 거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가 아니고 그렇죠. 마틴도 역시 초기 불필라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초대교회 인물이에요. 시기상. 근데 왜 이 사람을 불필라도 마찬가지고 마틴도 왜 중세교회에서 다룰까? 초대교회에서 안 다루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중세에 영향을 줬으니까. 그렇겠죠. 마틴은 그가 살았던 시기를 볼 때 초대교회사에서 다룰 인물이지 중세교회사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그를 중세교회사에서 다루고 있는가? 집사님 말씀대로 중세에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1번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마틴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다음에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다. 수도원 운동. 중세 천년을 지탱했던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 운동의 첫 시작이 누구냐면 마틴이라는 뜻이에요. 2번 시작. 마틴에 대한 숭배가 그가 죽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자, 그에 대한 숭배, 마틴에 대한 숭배는 특히 프랑크 왕국, 게르만 민족은요, 뭐 제가 늘 고트, 뭐 동고트, 서고트, 반달족, 뭐 게르만 그리고 슬라브족 또 헬라도 들어간다. 헬라가 게르만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 헬라 땅에서 이제 막 점차 생긴 거죠. 라틴족, 프랑크족, 그리고 롬바르드족, 그 앵글로 섹슨족. 되게 지난번에는 헬라도 들어가는 거라고. 들어가는데 헬라가 엄밀히 말하면 헬라 지금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네가 게르만족이라고 굉장히 싫어한대요. 자기네는 왜 그런- 게르만은 왜 싫어하는지 알죠? 네. 게르만은 굉장히 무식해. 머리가 없어. 그리스 사람들은 그 고대 그리스 문화의 그거를 지금도 그 사람들은 서양 문화의 근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그리스랑도 엄청 싸웠죠. 그리고 이번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을 그리스에 했잖아요. 2004년도에. 그것도 올림픽 이제 100년이 이제 우리가 발상이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상지니까 한번 하자고 해서 또 이제 IOC에서 그것을 허락을 한 거죠. 근데 허락을 한 건데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아무튼 이 중에서 게르만 이후 민족 중에서 제일 강력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었다? 프랑크 왕국이었어. 프랑크 왕국.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중세 이 대제라고 해요. 대황제. 대제. 이 사람을 모르면 중세를 이야기할 수 없다. 누구를 얘기했죠, 제가? 칼대제. 카를로스 대제. 이 사람이 프랑크예요. 결국 이 프랑크가 거의 전 유럽을 나중에 다 고대 그리스 문명의 제2의 역사를, 찬란한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프랑크 왕국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틴에 대한 숭배는 특히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가 아주 강력한 왕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 하면요, 두 왕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하면 고려 왕조, 조선 왕조가 있다면 프랑크 왕국에는 메로빙거 왕조가 있고요. 이거 역사에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 카롤링거 왕조가 있어. 카롤링거 왕조. 들어보셨나요, 혹시? 한 번이라도? 메로빈건 들어가. 메로빙건 들어봤죠. 카롤링거 왕조가 있어요. 이 두 왕조가 프랑크 왕국의 아주 큰 절대적인 그 힘을 했던 왕조입니다. 오늘날 유럽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이제 단어들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프랑크 왕국의 메로빙거 왕조 시기인 주 5세기 말부터 그를 프랑크 왕국의 성자로 추앙하면서 열렬히 행하여졌다. 프랑크 왕국에서 마틴은 그 프랑크 왕국의 성자로 추앙을 해요. 그리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 그렇게 추앙을 하니까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걸 그대로 수용해서 마틴이 성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중세시대 수도원을 만든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누구다? 마틴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틴인데 천주교에서 성인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세인트 마틴에서 성 마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요, 성 앞에 성인들이 약간 성 누구 뭐 프란시스코, 성 요한, 성 요셉 이게 많아요. 병원 그 여의도 그 카톨릭 성모병원, 성모, 성스러운 어머니, 성 요셉 병원, 성 바오로 병원 수원에 다 그런 뜻으로 성 빈센트 병원, 빈센트 성장이 빈센트는 어떤 분이냐면 빈자의 성자예요. 빈자의 성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성자. 그래서 그러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치료해주는 성자. 근데 오히려 성 빈센트 병원 가서 저 소외되고 가난하니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돈 내놓으세요. 이런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성자 들어가면 돈 받으면 안 된다. 돈을 받아도 적게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자 마틴에 대한 숭배는 메로빙거 왕조 이후에 카롤링거 왕조 시대도 열렬히 행해졌다. 심지어는 마틴은요 가문의 수호신이 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칠성례가 있습니다. 칠성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칭만 아세요? 칠성례 천주교의 칠성례 여러분 첫 번째 우리와 똑같이 뭐죠? 칠성례 중에 지금 장로님 말씀하는 게 성찬을 얘는 미사라고 그러죠? 얘는 미사 자체가 얘네는 그냥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처럼. 우리는 성찬이 따로 있지만 얘네는 미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미사예요. 그냥. 근데 아무튼 이걸 우리의 성찬이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든다면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세례. 영세라도 하고요. 일단 요거는 뭐 우리랑 비슷하게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견진예. 예, 이게 그러니까 성사란 말이 다 성사예요. 견진 성사가 뭐냐면 내가 새끼 말입니다. 천주교에 입교한 거를 입교해서 영세를 받잖아요. 영세를 받은 다음에 내가 본격적인 신자가 됐을 때 또 받는 성사가 있어. 그걸 견진 성사라 그래요. 네 번째가 뭐냐면 혼인 성사. 물론 우리도 혼인은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예배로 거행을 하지만 얘네는 이것이 그러니까 성사라고 한다면 일단 성사라고 한다면요 신부의 권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결혼식을 반드시 영세를 받아야. 그렇죠. 영세를 받아야지 할 수 있어요. 영세는 또 왜 받냐? 영세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영세를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안 받아도 우리는 넌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죽기 5분 전에 있는 사람은 세례를 못 줘도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 안 하거든. 근데 천주교는 영세를 받아야 돼 무조건. 근데 영세를 못 받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종부성사예요. 죽기 전에 누가 세례를 베푸는 거다? 신부가 베풀면 세례를 받아요. 웃긴 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부의 세례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야. 근데 내 자녀가 아파. 데려가서 신부가 안수해주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몸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병이 낫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성사라는 게 있어요. 병자성사.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자성사.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성찬, 세례, 견진성사, 혼인성사, 종부성사, 병자성사. 그 다음 뭐죠 목사님?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모든 게 공통점 뭐냐면 다 사제와 관련이 있어요. 그 사제의 권위가 굉장히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죠. 그 뭐죠, 목사님? 하나만 좀. 성품? 아, 성품 선자. 이게 뭐냐면 사제 서품이에요. 사제 서품. 아, 죄송합니다. 칠성예 중에 사제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럼 천주교에서 사제가 되는 건 다 사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나머지 신자들은 뭐냐면 거기에 맞는 어떤 권위를 부여받는 또 성사가 있어요. 사제는 아니더라도. 무슨 말이냐? 요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 구원. 어떤 교회? 카톨릭 안에. 카톨릭 안에 구원이 있다. 근데 어떤 구원이냐? 내가 이 사제는 아니지만 사제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성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야. 성사, 성스러운 어떤 일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 칠성예를 여러분께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성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것들 우리는 개신교는 요거를 완전히 다 거부하죠. 여기까지. 요 두 개만 우리는 성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예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마틴에 대한 숭배는 프랑크 왕국의 국력이 강해짐에 따라 더욱 유럽으로 확대된다. 자, 그래서 마틴이라는 성이 많아요. 마틴 루터, 또 마틴 또 누가 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또 마틴 또 누가 있죠? 마틴 아무튼 야 우리 집안의 수호신은 마틴이야. 그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변질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서양 남자들 가운데 마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은 마틴을 성자로 예우하는 유럽의 중세의 역사적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 한스 루터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마틴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그 마틴이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틴의 모습이에요. 귀엽죠? 예. 옛날 수도사들은 머리를 다 이렇게 밀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저나 그렇게 밀면 되게 이뻤을 것 같아요. 예, 저렇게 위에만 밀었나 봐요.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여기는 중세 수도사들은 여기를 다 밀었어요. 그래서 수도 탁발승들이 특히 이렇게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 하면요, 여러분 탁발 수도원이 되게 유명해요. 탁발 수도원. 탁발 수도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같이 나누는 수도원인데요. 탁발 수도원들의 수도사들의 모습이 대부분이 이랬어요. 머리에 후광이 있네요. 후광 보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후광. 아주 이건 마틴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마틴의 생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 317년이면 콘스탄티누스 왕자가 기독교를 공인한 지 몇 년 지난 해죠? 4년. 4년이죠? 4년.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됐으니까. 자, 보세요. 마틴은 부모님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이교도를 믿는 부모의 자녀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0살에 어떻게 해서 10살에 학습교인이 돼요? 그 20살에 세례교인이 됩니다. 당시의 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야 했으므로 마틴은 아버지를 따라서 로마 군인이 돼요. 그러면 마틴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다는 거죠? 군인이었다는 거죠. 군인. 당시 로마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매우 좋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마틴은 군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여기서 마틴이 군인이 돼서 마틴이 예수님을 만나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제 한번 볼게요.
마틴이 학습교인이던 시절 군 장교로 복무할 때 매우 추운 겨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춥지만 그 당시 얼마나 추웠겠어요. 막 바람이 막 불고 눈보라가 매서올 때 성문을 지키는 그 군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추울까요? 근데 장교였어요. 이 마틴은 장교였어요. 장교였던 마틴이 성문 주변을 순찰하던 도중 옷을 거의 입지 않은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만났어요. 성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거지를 외면했으나 마틴은 그를 측은히 여겼다. 자, 그럼 이거 성경 말씀 누가복음에 무슨 얘기랑 같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비슷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마틴에게 나타납니다. 자, 옷을 거의 입지 못하고 있는 구걸하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은 그 거지를 외면하지만 마틴은 그를 측은히 여겼다. 그런데 마틴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칼로 장교니까 칼이 있었겠죠. 자신이 입고 있는 외투를 두 동강을 내어서 그 추운데 그 외투를 두 동강을 내어서 그중 한 조각을 그 거지에게 주었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기록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천주교에 이제 기록이 있죠. 외투의 반쪽만을 입은 마틴은 외투의 반쪽이 없어진 거니까 반은 이제 나체가 된 거예요. 군 장교로서의 채통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저게 야, 저 옷을 잘라가지고 저 창피하게 저게 뭐야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이때 하늘에서 하하하 하는 웅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 이렇게 웃은 거죠. 자, 예수님 웃었는데 이렇게 납니다. 자, 마틴, 너는 아직 학습교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훌륭한 옷을 입혀주었구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학습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훌륭한 옷을 입혀줬구나. 그럼 그 거지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보아라. 마틴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틴이 이 말씀 딱 읽은 거예요. 마틴이 이 말씀 읽는 순간 갑자기 거지가 예수님을 변하여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갑자기 땅에 있던 거지가 예수를 변해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 광경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마틴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도 명동성당 가면요, 마틴 앞에서 예수님이 그 성모 마리아 품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 그 큰 거대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네, 먼저 그림 보기 전에 거지가 승천하기 전 마틴에게 준 특권. 거지가 승천하기 전 마틴에게 준 선물이 있는 거예요. 특별 선물. 어떤 선물? 너가 나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줬으니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주겠고, 두 번째가 재밌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회개하게 만드는 특권을 주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회개하게 만들겠다. 박정민 형 선생님이 마음을 꿰뚫어보고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지금 황슬기의 모습을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마틴이요, 나중에 진짜 딱 보고 사람 다 맞춰요. 너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어. 너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그래요. 진짜 마틴이 얼마나 성자 숭배를 받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 보세요.
저도 이런 특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귀신을 막 내쫓아. 귀신아 물러가라! 으아! 너의 마음속에 지금 식탁이 있구나 막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근데 마틴이 그런 특권을 받은 거라고 하죠. 자, 그다음 볼게요. 이게 이제 자, 마틴이 예수님 만난 장면입니다. 누가 마틴일까요? 밑에. 요게 마틴, 요게 거지, 예수님. 그래서 마틴이 예수님 만난 장면을 이거는 로마의 지금 이탈리아 피레체 성당에 있는 벽화라고 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틴에 대해서 이 정도 일단 이 정도 우리가 마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훌륭한 분은 맞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너무 이분을 너무 승화시켜버렸죠.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사실이 정말 예수님이 그 거지가 예수님이었다. 근데 기록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어내거나 조작할 수 있잖아. 그쵸? 그게 우리가 지금은 뭐 그때는 뭐 영상 시대도 아니고 기록이라는. 그러니까 아무튼 마틴이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장교로서 자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 마틴은 356년 마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입니다. 39살에 전역을 해서 피타픽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피타픽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당시 유명한 교부였던 초대 우리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우리가 이분을 다루진 않았어요. 특별히 다룰 주제가 없고 아주 훌륭한 교부라는 겁니다. 힐라리우스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힐라리우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그 힐라리우스의 동역자가 누구다? 마틴이다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힐라리우스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힐라리우스는 4세기 삼위일체 논쟁의 와중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갈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교부였다. 이분은 니케아 공의에 아주 니케아 공의에 영향을 주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하고 동역했던 분이 오히려 로마 총주교에서는 그게 굉장히 큰 성인의 추앙을 받는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컬합니다. 마틴이 자 이해되시죠? 이게 힐라리우스입니다. 네, 우리 초대교부 힐라리우스, 세인트 힐라리우스. 힐라리우스도 천주교에서는 아주 큰 성인으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웃긴 건 뭐냐면요, 우리 개혁 신앙의 위대한 신앙 고백가, 초대 교회의 뭐 그런 신앙 고백성을 만든 분들이 천주교에서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어요. 참 웃긴 사건입니다. 아무튼 예, 바울도 성 바울로, 예, 뭐 요한은 성 요한, 성 도마도 있고요. 성 가룟 유다는 없어요. 성 다 있습니다. 성 야고보, 성 안드레, 성 안나, 성 한나. 여자들은 여성의 그 이름 성인을 3-4명을 받고 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죄송해요, 문 좀 닫아. 아, 나오셨네. 그 사람 나오셨네. 예. 자, 힐라리우스는 마틴을 집사로 임명하고자 했으나 마틴은 이를 거부하고 좀 더 등급이 낮은 구마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한다. 구마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으로서 당시 교회에서는 하급 성직자예요. 자, 그러면 왜 힐라리우스가 왜 집사의 직분을 거부했을까요?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냥 구마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겠노라. 그래서 힐라리우스의 그 제안을 이제 받지 않고 오직 구마사로. 그 당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급 성직자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누구나 다 될 수 있었던 거니까. 근데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야, 그럼 예전에는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있어요. 아, 있나요? 그렇게 해서 막 예를 들어 우리가 질병에 누가 우울증이 심하다거나 뭐 불치병이 있다거나 얘가 늘 우울하고 힘든데 안 나사.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 막 기도해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손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영적인 권위를 너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는 아니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하급 성직자입니까? 근데 진짜로 마귀가 쫓겨갔나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제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요즘은 마귀가 막 예를 들어 저 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난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우리는 정신질환으로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신병이나 네, 조현병? 네, 그런 거나 뭐 우울증이나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는 지금 일반 은총 차원에서 정신과를 가기도 하고 양거를 근데 이제 그거를 기도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권사님 말씀으로도 맞고 이제 그러니까 귀신은 뭐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를 떠나가지고 영적인 어떤 분명히 귀신은 분명히 존재하니까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좀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늘 아까 전에 강조하셨지만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가위 눌리는 건 어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귀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단정 짓기는 곤란하고 분명한 건 귀신도 신비한 일을 많이 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귀신은 분명히 신비한 일을 분명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신비한 일을 많이 하는 걸 가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경의 근거에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이런 분별 능력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능력이 없다.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귀신도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특권을 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하지 않아서 없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한다는 아니 뭐 제한한다는 사람들이 그거 말고 전에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기도가 안 하면 그러니까 저런 기도 많이 하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은사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안 쓴다. 사용을 안 한다. 사용을 안 한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좀 너무 비성경적인 것 같은데. 근데 저 구마사 자체가 비성경적인 게 그쵸, 예.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성수 있잖아요. 성수를 방울에다 이렇게 달랑달랑 가지고 다니면서 그치.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귀신을 쫓는 능력은 우리는 없는 거야.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위험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데 그건 위험하다고 좀 봐요. 위험하고. 그렇게 예, 저는 기도원에 가더라도요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뭐 다 그거는 뭐 위험합니다. 그러면 뭐가 위험하냐? 함부로 안수기도 받아서 저는 이제 기도원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이상하게 돌아오더라고 다. 예수 보혈의 피로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건 나쁜 거예요. 보혈의 피로 뭐 예수 보혈의 피로? 이러면서 대적 기도를 대적 기도는 잘못된 거죠. 대적 기도 예전에 대적 기도 책까지 다 썼죠. 아주 잘못된 거죠. 대적 기도 아주 잘못된 거죠. 자살했더라고요.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죠. 누군지 아시죠? 네, 알아요. 대적 기도 잘못된 거죠. 권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우상입니다. 진짜 이건 미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말 그대로 마귀 쫓아낸다면 옛날에는 막 글로 갔잖아 막. 그 천주교도 하급인데 우리는 지금 장난 아닐걸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천주교의 아주 잘못된 그 계급을 나눠버리는 그런 일이 돼버렸는데 이걸 보면서 참 우리도 도전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런 생각은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봐요. 물론 귀신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틴의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일화가 감리교 박보영 목사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거지 옷 벗어주고 이게 너무 똑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작업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내가 어릴 때 어린 건 아니었지만 어린 신앙에 봤을 때는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신앙은 아까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신앙은 절대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이 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중심이 돼야지 감정이 돼버리면 그 어떤 한 사람이 다 그걸 따라하고 싶고 그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은 충분히 가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마틴하면 판노니아 선교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서기 356년. 판노니아는 마틴의 고향입니다. 스승인 힐라리우스 명령을 받고 판노니아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마틴이 그 이교도 가정이잖아요. 먼저 자신의 어머니를 전도를 해요. 마틴이. 그리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틴이 중요한 업적을 내세우는데 아리우스파와 대결을 해요. 마틴은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수호하는 사람이고요. 아리우스파는 여러분 아시죠? 성자가 영원전에 성부보다 후에 있었다.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리우스파입니다. 그 아리우스파와 평생을 싸운 인물이 누구다? 마틴이다.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그럼 마틴 자체는 그러면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럼요. 이제 그런 거죠. 수도원 운동을 한 거는 그 당시 수도원이 지금 와서 천주교의 그 수도원에 영향을 준 건 맞지만 그가 그런 취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일 수 있죠. 예. 마틴은 평생을 아리우스주의와 싸운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이 마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정통 교회가. 왜 모르냐? 하도 천주교에서 이 사람을 우상시해버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이탈리아뿐 메디올라눔 사역. 마틴에게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탈리아뿐 메디올라눔 사역입니다. 여기서 아리우스주의와 본격적인 대립을 하게 돼요. 이때 당시 메디올라눔 교회 감독은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던 아우센티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때 당시 메디올라눔의 감독은 아우센티누스. 누구다? 아리우스주의를 신봉하던 사람이다. 아우센티누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막강한 지원을 받고 있던 터라 학 성직자인 어떤 성직을 갖고 있다고 아까 전에? 구마사인 마틴이 대적하기에는 대항이 힘들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마귀를 내쫓을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아우센티누스를 대적을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거죠. 아무튼 그런 하급 성직자였던 마틴은 아우센티누스를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마틴은 최초의 수도원인 메디올라눔 수도원을 세우게 됩니다. 야 여러분, 역사상 최초의 수도원 이름이 뭐죠? 메디올라눔 수도원입니다. 메디올라눔. 자, 메디올라눔 수도원의 세 가지 철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소유의 원칙, 유랑정도, 공동생활. 유랑. 어디 한 곳에 멈춰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는 혼자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돼야 되니까 함께 움직이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선교를 했으면 다시 여기 오면 안 돼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원 자체는 있는데 무리지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이때 마틴의 스승 힐라리우스 아까 말했던 우리 초대 교부입니다. 힐라리우스가 아리우스주의자들의 정통신앙 전파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귀향을 갑니다. 힐라리우스가 아리우스주의자들에 의해서 귀향을 가게 돼요. 마틴의 스승, 이때 마틴 역시 아우센티우스의 박해를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메디올라눔을 떠나게 된다.
자, 메디올리아눔 신학적으로 어떤 주의가 번성했던 곳이죠? 아리우스주의가 번성했던 지역인데 마틴도 여기서 아리우스주의를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리아 지방에서의 마틴의 사역, 갈리아 360년 힐라리우스가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갈리아로 가게 되자 마틴도 스승을 따라 갈리아로 가게 됩니다. 힐라리우스가 있는 곳에서 8km 떨어진 리코티아쿰의 수도원을 건립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마틴이 나는 성직자기보다는 수도사의 삶을 사는 게 나는 더 하나님 뜻에 부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직자 생활이 아닌 수도사의 삶을 결정한 시기가 이때예요. 어느 수도원? 리코티아쿰 수도원에서. 또 여기서 모나스테리움 수도원을 건립해요. 무려 수도원을 몇 개나 만들죠? 3개나 만들어요. 수도원을. 첫 번째 수도원 어디죠? 메디올리아눔. 두 번째 수도원 리코티아쿰. 세 번째 수도원 모나스테리움. 이 3개의 수도원을 만들어요. 아주 대단하죠? 이게 모나스테리움 수도원입니다. 오늘날에 어디 있냐면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누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요함.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여기 피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천주교에서는 피정. 정말 조용히 정말 관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뜻 이렇게 주여 이렇게 얘기도 안 돼요. 그냥 수양하듯이. 모나스테리움 수도원, 마틴이 세운 수도원입니다. 자, 그 다음 마틴의 수도원 운동의 의의. 자, 수도원 운동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314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인정되긴 했으나 아직 갈리아에는 미신을 믿거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두 번째, 시작. 마틴의 수도원 사역으로 인해 갈리아 사람들은 우상과 미신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세 번째, 시리아 지역의 복음의 확산으로 인해 그때까지 복음의 불모지였던 농촌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매우 긍정적인 역사입니다. 그쵸? 여기까지 매우 긍정적인 역사죠. 수도원이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는 긍정적인 역사입니다. 마틴의 수도원 운동의 특색. 시작. 자발적 빈곤을 강조한다. 내 스스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살자. 두 번째, 공동생활과 운동생활의 병행을 추구한다. 수도사는 동굴이나 오두막에서 생활하며 공동기도할 때만 함께 모이고 보통 때는 혼자 지내라. 예를 들면 주일은 함께 모이고 월화수목금토는 혼자 지내라. 야, 이거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아니, 예를 든다면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 시대도 어려운데 그럼 수도사들은 뭐 봉급이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봉급이 그러니까 신부님 다 있죠. 여기서 다 이제 책임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냥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해서. 그리고 이웃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라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 때는 국민 세금으로 했잖아요. 그렇겠죠. 천주교가 이제 곧 국가니까. 자, 2번, 3번이 약간 배치된. 저도 이상.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아니 빈곤인데 어떻게 이웃을 대접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접을 하지? 근데 이거를 두 글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보일 수 있겠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틴의 수도원 운동의 특색. 4번 시작. 노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노동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돈을 받게 되는데 돈을 받게 되면 이윤추가 다를 바가 없다. 수도사는 절대 일하지 말아라. 너네들은 뭐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실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일하게 되면 굳이 일을 하려면 돈 받지 말고 일해라. 5번 시작. 유랑전도에 최선을 다하라. 유랑전도할 때는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 함께 가야 한다. 왜? 낙심할 수 있고 창피할 수 있고 그리고 도적이나 나쁜 사람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다녀라라는 개념입니다. 절대 혼자 가면 안 돼요. 지금도 그 천주교는 수녀들이 뭐 신부님들 이동할 때 2명, 3명씩 꼭 짝지어서 다녀요. 지금도. 그 개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는데요.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마틴의 위치. 이제 이게 재밌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마틴의 위치. 그레고리우스 1세는 중세의 그 아주 위대한 황제입니다, 여러분들. 교황이죠. 교황이 중세 천년의 철옹성을 만든, 그래서 중세시대의 분기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602년 마틴은 성인으로 추앙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세인트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두 번째, 시작. 마틴이 태어난 11월 9일에는 마틴 하며 사방에 존재하는 마귀들을 향해 불을 던지면 마귀들이 사라진다고 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날을 마틴 기념일로 정하여 쥐불놀이를 실시하게 됨. 여러분, 쥐불놀이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마틴 하면 주변에 사방에 있는 수많은 마귀들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틴 하면. 그럼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에서는 12월이 되면 해마다 쥐불놀이를 하면서 마틴을 기념한다. 매년 11월마다 이건 걸어서 세상 속으로 여러분 아시죠? KBS에 비비미미미 하고 나오면서 걸어서 세상 속으로 거기 보면 매월 11월마다 마틴 하면서 쥐불놀이 해요. 독일에서 저녁에서 대통령도 하고 다 합니다. 예, 그 쥐불놀이가 귀신 쫓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주 같아요 이거랑. 지금도 마틴을 이 정도로 기념합니다. 마틴을. 자, 이게 성 마드리드 라메드 성당 안에 마틴의 유골입니다. 아주 끔찍하죠? 교황이 마틴의 유골을 지금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유골 옆에 누구의 유골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틴의 유골 옆에 안드레의 유골, 예수님 제자 안드레의 유골, 그 도마의 유골, 그 예수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유골. 근데 그게 진짜 그분들의 유골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미라예요, 미라? 아니요, 유골 머리만. 예, 성 마드리드 라메드 성당 안에 마틴의 유골. 없죠. 그 사람이 진짜 DNA가 발견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안 돼요? 너무 시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한 100년, 200년 안에 DNA는 발견된다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발견되기 힘들어요. 알수 없네 그러면. 근데 아무튼 이게 마틴의 유골을 숭배한다는 거죠. 성 마드리드 라메드 성당 안에 사라 유골임. 사라가 누구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내 이게 머리를 이제 이거 색깔 칠한 거고요. 이게 사라의 몸뚱아리를 시신을 이렇게 가꾼 겁니다. 진짜로요? 아니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상 숭배입니까 이게. 성 마드리드 라메드 성당 가보세요. 똑같아요. 성 마드리드 라메드 마틴 유골 똑같습니다. 성인 숭배가 마틴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사라도 성인이에요? 사라, 예, 세례명이 사라도 있어요. 누가 세례명이 사라죠? 이소은이라고 예전에 서방님. 그 여자분의 세례명이 사라입니다. 사라. 천주교예요? 예. 아유, 그럼 잘 알죠. 지금 그 사람 외교관 됐어요. 외교관이요. 예, 외교관인데. 근데 이 세례명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세례명이 왜 받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죠. 천주교도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구원을 반을 받고,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성인이 있어요. 내 죄를 위해서. 그러면 그거를 신부님이 정해줘요. 너는 사라로 받아라. 그럼 사라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 것이다 해서 세례받을 때 세례명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세례받을 때 세례명이 있나요? 없죠. 우리는 굳이 세례명이 있다면
예수님이죠. 지저스, 우리의 세례명이 지저스가 되는 건데 얘네들은 세례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짬뽕입니다. 아무튼 이런. 자, 그다음 이게 그리스 메타오라 은둔수도원입니다. 은둔수도원은 뭐죠, 여러분? 은둔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오직, 그러니까 저기 진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저기를 그리스 메타오라 은둔수도원, 저기가 거대한 산인데 어떻게 저기를 저렇게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저걸 지었어. 그러니까 저기다 건물을 지은 것도 신기하고요. 외계인이 지은 거는 아닐 텐데 아주 대단하죠? 예. 수도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은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수도원은. 그래서 일부러 천주교는 수도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속세와 완전히 떨어진 곳으로. 그럼 수도원에 수녀랑 저기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애기들 유골이 그러니까 거기서 애기들 유골이 엄청 발견돼요. 더 위험할 것 같아. 애기들 유골이 엄청 발견되잖아요. 애기들. 그 수녀와 신부님이 그렇게 해서. 아니. 스페인 미켈 델 파이 은둔수도원. 요거. 지금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스페인에 지금도 있는, 실제로 있는 걸 제가 찍어온 거예요. 스페인 미켈 델 파이 은둔수도원. 사람 죽어도 모르겠다. 은둔수도원. 생마리그 라메드 성당 광장의 하나님 성상. 에? 석가모니 아니? 자 보세요. 여호와 여기 보라고 되잖아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느님 성상. 너무 그거랑 닮았다. 불교 부처랑 닮았죠? 이곳에 마틴의 그 유골 있는 성 마리드, 아까 그 성당하고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꼭 뭐죠? 출애굽기 32장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랑 같다. 거의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 같아 보여요? 아니, 지금 에스겔의 이야기가 여기 그대로 있네. 그럼요. 여자 아닌가요? 약간 여자 느낌 나죠? 네, 여자 하나님인가 봐요. 여호와 하느님 성상. 목사님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경건해 보이나요? 그냥 이방 풍습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이 손에 뭘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끝이네요. 마틴에 대해서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 마틴은 훌륭한 분이긴 해요.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에 힘썼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했고, 어떤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수도사의 삶을 살려고 했던 건 맞는데, 안타까운 건 마틴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천주교회가, 중세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역사를 깨달으면, 아까 우리가 목사님이 오전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우리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 아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정말 복된 일이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아멘. 여러분께서 내가 개혁신앙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여러분 뭐 천주교 신자가 아닌 게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네, 천주교 신자가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마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틴의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틴은 평생을 경건하고 청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고 성인으로 숭배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내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